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부르는 그 영가를 우리 흑인 영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은 합창곡이 있는데 그 음악들 속에는 한이 술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많은 영향들을 우리가 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 말에만 있는 한이란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서는 이 번역이 안 되져요. 한이란 단어 자체가. 근데 우리 민족만 느끼는 정서죠. 그냥. 이 한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지만 원한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았으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그 한이 며느리를 또 괴롭히더라고요. 그냥. 이 한이 엄청난 또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연산군에게 들어갔던 엄마에 함께 못했던 그 한이, 그리고 네로가 가졌던 그 한들이 히틀러가 가졌던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한들이 결국은 피비린이라는 숙청 사건을 그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이 한이 부정적으로 역할을 했을 때는 굉장히 파괴력들이 나타나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 한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이 한이 추진력을 갖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의 많은 부모 세대에서는 가난이 한이었어요. 못 배운 것이 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이 내 자식들만큼은 이 가난의 유산을 남기지 않겠다고,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 주겠다고, 이게 부모들의 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한이 우리나라 1960년대 후반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새마을운동으로 나타나지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대학생들이 직장 갈 데가 없으니까 서독에 광부로 가서 1000m가 넘는 지하 땅굴에 들어가지고 이 한이 그들 일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들은 간호사가 되어서 어디로 간 건가? 독일에 가서 가장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바로 시체 닦는 일들이에요. 이거 되었어요. 뭐가? 가난의 한이 맺혀졌어요. 1970년대에는 사우디 바람이 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 날씨가 낮 기온은 보통 50도 이상 올라가거든요. 그 땀을 흘려가면서 그들이 산업 역경으로 뭘 위해 가지고 내 자식만큼은 이 가난을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 한들이 그 열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1960년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80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던 국민소득, 그게 지금 얼마나 올라갔지요? 2만 불, 3만 불대로 약 250배, 300배로 올라가게 되시고, 얼마나 못 배운데 한일이 됐든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거기다가 학생들이 거의 80% 이상 있으면 대학을 다 나오게 만들 만큼. 왜? 이 한들이 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 잠재를 개발하게 되시면 놀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그게 우리 신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한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한을 가질까요? 우리가 복음 누리는 그 한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한이 또 하나 있어요. 복음 놓치고 사단이 사기당하여서 실패하고 망하는 자들에게 이들 건져 구원하게 만들어 바로 언약적 한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한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복음 누리고 복음 정인되지는 이 미션에 대한 한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전쟁과 기근과 노예, 포로, 속국되는 사건들이 쭉 설명돼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게 만드신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왜 사랑하는데 왜 고통과 문제를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부 렘터들 평탄한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경우가 없어요. 모두 혹독한 고난을 다 겪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에 오늘직 죽었죠. 형들의 집단 괴롭힘 당하지요. 모세는 입양자 신분으로, 사무엘, 다윗 전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언약적 한을 품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슨 한을 가져야 될까요? 복음에 대한 한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한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복음 깨닫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내가 실패했구나, 사단에 속았구나, 이걸 깨달아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며칠간 원통에서 울었어요. 왜? 이 복음 노조에서 산 그 시간들이 너무 원통해가지고. 초창기 복음 운동할 때 그 허선녀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무속인입니다. 근데 귀신병 들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100m 못 걸어가요. 온몸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근데 지극정성으로 아침 저녁으로 귀신에게 빌고서 그냥 향들이 그걸 했거든. 그냥 이분이 복음을 듣고서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 나에게 이 질병을 준 것은 나를 지극정으로 섬겼던 것은 마귀가 병을 주었다는 사실 깨닫게 되었을 때 이분이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 자체가 바로 내가 사단에 사기당해가지고 내 인생에 문제를 얻은 것이로만 한 부분 자체가 무엇으로 깨닫는 것인가? 내 인생에 닥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 왜 주는 것인가? 오직 그것도 언약 잡고 이 복음 회복하러 가는 내게 문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우리가 무슨 한을 회복하는 것인가? 복음에 대한 한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이 회복되어지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아하, 우리 부모가 이건 몰라서 그다음에 그렇게 고생했구나. 이게 보여져요. 내 주변 형제들이 왜 실패가 마음에 있는 것인가? 지금도 왜 사단에게 사기당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게 내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들이 사단에 전 틀린 해답을 잡고서 저들이 저렇게 망할 해답을 잡고서 망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 결과로 이 땅과 세상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복음만 깨달으면 될 것인데 그냥 그때 우리가 뭐고 오는 것인지 압니까? 아, 내가 이때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냥 이 언약적 한이 내 영 깊은 곳에 미션으로 담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가 시작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나 한 사람이라도 내 가정 살려야 되겠구나, 내 직장 살려야 되겠구나, 내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이 시대에 살아야 되겠구나. 이 땅 위에 재앙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복음 가진 내가 이들에게 빛을 비치지 못해가지고 캄캄함이 내 가문에, 내 직장에 현장에서 임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여기는 우리가 하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왜 주셨나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직 복음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 이거 깨닫고 내 눈이 열려졌을 때 꼭같이 나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문제를 주셨구나. 깨달아지게 되어지면 내게 문제 준 것이 다 뭐로 바뀔까요? 감사로 다 바꿔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라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1절 이하를 보면 디베레 황제가 15년 되던 해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헤롯과 빌립이 분봉으로 있고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습니다. 자, 왜 시대에 대한 이 상황을 자세하게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과 새로운 사역 자체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이 성경을 뭐로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역사성을 부정을 해버려요. 창조도 하나의 설화야.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안 믿어. 창조 설화. 홍수 나서 온 땅을 다 터고 그걸 어떻게 믿냐. 홍수 설화. 태양이 멈춰졌다. 전부 이야기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홍해 갈라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 전부 설화나 신화로 만들어버리게 되어지면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며 이것 자체 출발을 못해요.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복음도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어디가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셔서요. 그래서 예수 행하신 모든 기적들, 역사 속에 일어난 역사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세례를 태웠던 바로 그 시대가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 황제가 지배를 했고 황제에서는 분봉왕들이 그 땅을 다스렸고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완전히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이 지배했던 바로 그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 같은 그 같은 시대 속에 세례요한이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세례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이때에.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사모할까요?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은 바로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로마 정부와 결탁을 하여서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배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을 받고 제사를 저들이 주관하면서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제사장들이 다 누리면서 그러니까 뭐가 오는 건가 하면 양심의 가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천국도 부정해버리고 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오로지 세상에 유행을 해서 따라갔던,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는 것은 전혀 복음도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하나의 자기 직업으로서만 행했던 그 현장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바로 그 시기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 백성들에게 먼저 답을 주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셨죠. 400년 동안의 기나긴 압제 속에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뭘 먼저 전할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욕심내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 것을 그들에게 고면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쭉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가장 큰 미션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그 시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소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내가 나로 하여금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만들고, 왜 이 시대에 나로 하여금 참 좋은 교회에 만들고, 왜 이 시대에 그 귀한 복음을 나로 하여금 듣게 만들어 주신 것인가? 그게 다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날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바로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할 미션을 주신 것처럼 각자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준 미션 자체가 사실 다 달라요. 바울은 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하라고 이사 선지자를 보냈고, 바울은 포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 이만희만 불러주었고, 그리고 포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에스겔도 불러주셨고, 또 이들이 이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학계에게도 임하여서 또 성전 건축하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미션을 주셨고, 시대마다 뭐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시는 미션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 찾는 것인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이 바로 무엇인가? 이거 찾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뭐 구약 시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건 현재는 없어요. 왜요?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미션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가 뭘 하는 시간인 것인가? 정확한 복음 언락을 붙잡는 시간도 될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뭐하게 만들어줄까요? 이 미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바로 이 미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미션을 찾지 못한다면 내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없죠? 하나님 방향 안 맞으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틀린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기도는 두 종류의 틀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동기와 야망 충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틀린 기도입니다. 이 나 다 주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면 안 될까요? 정한 미션 깨닫지 못하고 딴 것 내가 구하게 되지만 하는 방향이 안 맞잖아요. 하나님께 문제 왜 주시는 것인가? 정확한 언약을 잡아라. 왜 문제 주시는 거야? 정확한 미션 찾아라. 이게 문제 주신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닥친 문제를 두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얼마하는 것인가?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바로 뭡니까? 이것 찾는 예배를 두고서 우리는 산제수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우리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거 하라고. 바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복음 누리며 미션 찾는 이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자, 우리 미션의 첫 번째는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찾게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인데 내 마음만 보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내 미션이 뭐가 미션인 것인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이것이 이 내 미션이란 말이거든. 당시 칼관 용언들이 세례원을 두고 혹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죠. 그때 세례는 대답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 메시아가 오신다. 나의 미션은 그분을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로 높일 만큼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졌어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유명세를 타게 되어지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뭔가? 교만입니다. 하나님 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능력에 지원받은 존재가 사단이죠.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해졌다가 뭐로 전락한 거죠? 가장 추한, 가장 악한 사단이 되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지금 일어나게 일어설 때 우리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게 되지만 여러분들 사단을 섞는 것이에요. 조영인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초창기에 한참 그 성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 어떤 분이 자기한테 특별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개인 집에는 거의 안 가는데 피치 못할 사람이 부탁을 해서 부덕불 그제 집에 가서 이제 갔더니 전신 중풍이 걸린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죠? 그 여자를 봤을 때, 야, 이 여자가 기도한다고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졌어요. 그죠? 그래도 뭐 왔으니까, 그죠? 그 어머니 손을 얹고, 예수님 기도하고 남았는데, 이 여자가 전신 중풍에서 가고 난 후에 그냥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게 되진 거예요. 그죠? 완쾌되진 거예요. 그죠? 이분이 그 다음 필요에 교회에 와서 감성을 툭툭하게 감성을 내면서 조 목사님 좀 보자 그냥 하더니 다 귀에다 대놓고 조 목사님이 하나님이시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목사 이야기가 내가 졸지에 교주될 뻔했다고. 뭔가 역사 일어나게 되지만 우리는 자꾸만 교만하게 씌우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누구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저주가운데 빠져서 해답이 없는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최고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거 증거였어요. 이거 증거였다. 우리는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미 복은 우리가 다 받았어요. 뭐 할 때 이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인가? 왜 언약절 한을 품으라고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것인가 하면은 내 미션을 찾고 이 한을 품고 이 복음 전가하게 되진다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 전가하도록 모든 축복문을 여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 제자를 파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제자를 보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를 다 뒤져가지고 돈 다 빼앗고요. 신발도 하나만 딱 신고 옷도 한 벌만 입고 딱 하나만 들고 가도록 빈손 들고 보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뭘 체만하고 복음 전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현장에서 모든 것 준명을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들을 채워주신 것이거든요. 사도행 2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 세계복음 연영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모든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까? 그거 구하지 말고 내 미션 찾으세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바로 무엇이가 미션 찾으면은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겁니까?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건강을 주시는 곳이에요. 경절에게 따라오는 곳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시는 곳이에요. 이번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같이 오늘 지방 잠시 갔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그전까지는 한 달에 그냥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부인이 암이 걸려서 자궁암으로 온몸에 병이 다 번져가지고 도저히 이제 의사도 다 끝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복음 언약 잡고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완쾌가 되어졌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죠. 뭘 체험한 거죠? 복음을 체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는 사람이 뭘 깨달은 것인가 하면 그래. 내가 할 일 자체는 부동산에서 돈 벌어서 성교 헌금 내는 것이 이것이 내 할 일이라고요. 이분이 한 달에 평균 얼마를 헌금하는 것인가 하면 11조를 250만 원씩 해요. 한 달도 빠짐없이. 다른 부동산들은 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만큼 하는 것에 쏟아 부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복음 깨닫고서 내 미션 진짜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미션 감당하도록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각자마다 뭘 찾아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 미션만 찾으면은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담아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꾸만 달라는 기도만 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달라는 기도 이제 그만하시고 언약적 한의를 품을 수 있는 미션만 찾고서 이 속에 내 삶을 올인하게 되지만 그 안에 내가 구하자는 모든 것 하는 그 안에 주시겠다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걱정하는 내 자녀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물질 문제 그 안에 다 들었어요. 딴짓거리 하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안 풀어주는 거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의 비둘같은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의 비둘 같은 형태로 예수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 이 땅에 왜 오시는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례요한이 예수를 보면서 세상 죄를 지우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표현하죠. 자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뭘 잡았죠? 양이나 염소나 피 흘려서 하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를 인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이 양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가 나오고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 제사를 다 지냅니다. 그럼 번제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인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모래산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죠. 이삭 죽여 바쳐라.
근데 이삭이 죽을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왜 죽어야 되지죠? 원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번제는 우리 원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번제가 되어진다면, 소제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지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 때문에 자범죄, 하나님에 대한 자범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인간관계 속에서 드리는 허물로 인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고, 화목제는 하나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이 모든 제사를 다 뭐 했다고요? 모두 다 안수 기도해서 죄를 정가시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선택한 것은,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누군가요? 제사장입니다. 그런 세례요한도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 되어졌죠? 세상 죄를 지우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지금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예수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바로 만백성의 죄를 예수 앞에다 정가시키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5대 제사가 다 끝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피제에서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을 설명하는 것이 예수 세례받는 그 장면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역에 세례를 수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죠? 피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문을 연 그 사건 자체 시작이 바로 예수 세례받는 이 사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올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뭘 찾아라? 언약적 한을 갖는 내 미션을 찾아라. 자, 그 미션은 뭐 하는 것이다? 예수가 그릇됐음을 전가하는 그 미션 전환 사명 감당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 채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우리는 그런 미션은 미션인데 내가 뭘 전하는 것이 내 참된 미션인 것인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그분이 만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오늘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 인생의 모든 죄문에 끝났다는 사실 자체를 이곳 전하는 이 미션을 감당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 속에 빠진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앞에 내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이 다 멈추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깨달으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은, 교회 다녀도요,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복음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지면은 좀 어떤 기도할까요? 오로지 기도 내용 자체가 내 문제 해결이래. 왜 틀린 것인가? 이미 그리스도 내 문제 다 끝냈는데. 그럼 복음 깨닫지 못하면 아예 기도 자체도 뭐 하는 것인가?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도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틀린 기도가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깨닫고 하나님 앞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하는 것도 이 복음 전해야 되지겠지만 우리 자신도 뭐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복음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션을 어디서 감당해야 될까요? 바로 내 있는 모든 직장과 내 산업 현장 속에서 시대 살리는 바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는 게 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준 틀린 해답, 망할 해답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 들고 이들을 사는 일들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요? 우리는 138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는데 굉장한 깊은 의미를 그 단어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도록 문제 주신 것이에요. 왜 문제를 왜 주신 것인가요? 오직 하나님 미션 찾으라고 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잡고서 뭐 하면 될까요? 자, 언제 하는 나라 임하고 내 인생의 재앙이 다 물러갈까요?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성령 역사 임하게 되었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지만 놀란 증거들이 내 인생에 나타날 것인데 언제 가능한 것인가? 성령 역사할 때. 그럼 언제 성령 역사할까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만큼 성령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참여의 성도들이 그동안에 복음에서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요. 기도가 부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들으면서 그래, 내 인생의 방향을 정말 정하고서 이제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진다면 제가 분명히 약속합니다. 정말 언약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의 증거들이 이런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요. 지향이 멈추게 되어지고요. 흑암이 다 무너진 역사들이 이런 인생의 문제가 답을 얻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가 찾아질까요? 내 미션이 찾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결론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바로 기도 회복입니다. 24시 기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정말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택한 백성들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과 고난 속에 집어던지는 것인가요? 왜 하나님 사랑한 하나님 자는 우리에게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는 것인가요? 세상에 사단이 준 틀린 해답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서 언약적 한에 있는 미션을 깨닫도록 문제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영적 문제로 재앙 속에 빠진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저를 선택하여 부르시면 시대달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미션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로 모든 것이 원넷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정구를 가지고 오력을 더하여 주사 보호자의 능력으로 생활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시대장을 막는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언약적 한을 가지고서 24시 기도 속에서 나의 천명, 서명,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당연히 할 일들을 정말 찾으며 이 일에 일심전심으로 이 미션 이루는 것에 나의 삶이 방향을 맞추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이 언약 안에 있는 미션을 깨닫는 이 한 시간 되기까지 주들의 마음과 생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